오늘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살았고 활력이 없느냐? 말씀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정은혜 집사 통해서 그 반찬 가게에 어떤 여 권사님이, 저는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정은혜 집사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세는 많으신데 그 옷밖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80세가 넘는데,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 그쪽 교육자들 많을 건데 우리보다 나는 혼자인데, 그분 권사고 모든 가족이 다 믿는데,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 어떻게 다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같죠? 진짜 위기의 순간에 말씀 위에 능력 속에 못 있게 됩니다. 당장에 이 오빠가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울산이라서 관장을 해도 변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쾌한 냄새 때문에 저를 초대도 못 하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전화로 3분 안에 교회 용어 없이 아주 천천히 설명해 달라는데, 무슨 내가 뭐 짬뽕집 셰프도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다 해드렸는데 3분 안에 아주 천천히 불신자 용어로 어떻게 설명해 줄 겁니까? 기도 안 들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말씀을 설명했는데,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끊기 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면 됩니다 하니까 다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후대가 멸망받는 겁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뭐합니까?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사야는 뭐합니까?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뭐합니까? 살았고 그 어떤 것보다 활력 있는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포로 때 본인을 살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 같은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과 죽어있는 말씀의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주니까 너무 충격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선악과가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 동안 교회를 3번이나 옮겼는데 자기가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3번 옮기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도덕적이고 바르고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포기를 했는데 자기 교인 중에서 친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너무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막 발악하는데 신병이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무당이 됐는데 그 교회 목회자와 아무도 해답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못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대프다니까요.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를 사랑하신다면 사랑 안 하시겠지만 바르게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별로 잔머리 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네, 제가 만나는 그 목사님의 친여동생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거 산 능력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잔머리 쓸 필요도 없고. 예. 아니 복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여기 저녁에 밥 먹으러 가는데 잘생긴 30대 중반 아저씨가 예, 유니폼을 입고 오더라고요. 의사 유니폼. 얼마나 자랑스럽게 딱 그냥 우리에겐 전도자의 옷이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가지고 갈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만 돼도 저렇게 말이야. 꽂고 이랬다. 의사고. 정확한 거는 저보다 똑똑하고 젊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죠?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뭘요? 사단의 능력을, 운명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됩니다. 네.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마음이니까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주는 미래를 준비하셨다. 그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마음이니까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우리에게 능력도 생기고 우리에게 소망도 생기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시록 1절에 3절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들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 있습니까?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뭐라? 복이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말씀을 가지게 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겁니까? 성경의 66권은 전부 다 한 가지만 설명합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20절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원죄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했습니까? 수양, 구원을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 제가 복음을 탁 던지면 사람들 반응이 여러 가지가 오거든요. 안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데 두 번은 들을 필요 없는 사람, 믿어지는데 이거 뭐지? 그리고 뭡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음악 천재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연세대 출신입니다. 배서윤 씨라고. 이 친구가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모든 걸 다 섭렵했는데 카네기 홀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신병이 온 거죠. 무당돼 버렸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음악 천재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요, 대학교 때까지 뭐냐면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자기 방에 딱 갔는데 그 귀신의 역사인 그 실체를 실제로 본 겁니다. 그게 할머니인 거죠.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느낀 건 뭐냐면, 와, 무섭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모태신자입니다. 유재석 씨의 점과 연예인들의 점을 치줬는데 그대로 다 내붙어요.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신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모태신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생 뱃속에서부터 교회만 다녔지 복음만 못 들은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그 자료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못되게 말하면 당신들 복음 있냐 이 말이거든요. 당신들에게 지금까지 그 예배가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었냐. 그래서 그분도 잘못 아닙니다. 저는 때려 죽여야 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릴 능력 없으면,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하늘의 능력 줄 수 없으면 그냥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택시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왜? 택시라도 하나님이 해서 밥이라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꿈이 분식점이었거든요. 네, 저의 디베라 바닷가는 분식입니다. 저를 슬프게 속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저는 분식점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니까 뭐합니까? 노예에서 해방받는 비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24시의 모든 뭡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400년 동안 노예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뒤엎는, 그걸 끄집어내는, 그걸 출애굽시키는 비밀이 피제사입니다. 제가 진짜 보고 말고 나서 사람들 딱 보면 저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집에 돌아가면 뭐 보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내 팔자 이래 푼다니까요.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 딱 가는 순간 나는 왜 이 꼬라지로 살아야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달려갑니다. 말씀이 능력이 아니고요. 예, 꽃이 되어서 시들어 봅니다. 저는 신자들 보면, 뭐 우리 멤버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신자들 딱 보면 예, 다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24시간 임마누엘 누려서 보는 사람마다 운명 속에 빠져서 전부 전도의 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다 피해갔겠지, 비사이로 피해가듯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사람만 만나게 했으니까. 자, 전부 다 본인의 문제에 다 잡혔습니다. 왜? 선악과는요,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내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평생 노예됐는데 피 발라라. 피제사 드리라. 그때 뭐합니까?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포로 시대 갑니다. 70년간 포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 뭡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포로에서 벗어나는 비밀이 뭡니까? 예, 절대로 문제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임마누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 완벽하냐면요. 그거는 우리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니까. 조금만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조금만 뭐합니까? 복음 전해주면요. 삽니다. 속국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끝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모든 가라지와 모든 생각을 다 빼들어서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된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관통할 때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제보고 전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데 그냥 합니다. 우리 아들이 딱 제가 어제도 사회 끝마치고 해가 안 지길래 들어가냐면 우리 아파트 축구장에 갔거든. 그냥 바글바글해. 가가지고 음료수 다 풀어붙죠. 저는 오병이어 기적 못 일으키니까 아들이 막 새맑게 미친 듯이 오더만 미쳤지만 온통 욕하다가 음료수 뿌리니까 너무 착한 척하면서 나오는 우리 셋째는 막 울고 저 형아 욕했다고 울고 지 줄넘기 만졌다고 울고 제가 스캔을 딱 했죠. 하나님 누구인가요? 구원받을 자가 누구? 끝입니다. 딱 봤는데 도진이 친구가 있더라고. 예, 이름도 LDH 이니셜. 이 도진이하고 친하냐니까 친한데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근데 도진이 아빠니까 전화번호 줘봐. 내가 이제 맛있는 거 차려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우리 집 와. 도진이 딱 불렀죠. 야 인마 니 친구 친하다며. 친해. 근데 왜 니 친한 친구 없댔어 내한테.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을 사람 쎄 삐까리입니다. 천지 삐까리라니까. 체력이 안 돼서 못 전하는 거지. 뭐 전할 데가 없어서 못 전합니까? 그들한테 뭘 설명해 줍니까? 모르잖아요. 영적 지식.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려고요. 예. 너 행복해서 학교 가? 너 진짜 영어 좋아? 수학 좋아? 싫은데 계속 가는 겁니다. 대학교까지. 그 싫은 거 한 20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정신 돌지. 저게 예전에 히틀러인가 고문시킬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잡아가지고 시체와 묶고 놔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문 잠가 놔쁘면 시체화 대쁩니다. 뭐죠? 죽음을 같이 하는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집에 가면 그 친구는 정말 행복할까요? 부모님이 너무 핑크빛일까요? 엄마 아빠 레이저 쏠까요?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미래는 와 완전 깨뜨려져 보여가지고 막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뭐가요? 재앙이 왜 오는지. 앞으로 니한테 재앙이 올 거다. 아이씨 무슨 말을 해도. 야 계곡에 가서 애 빠져 죽었잖아 수영하다가. 저기 다대포에 가가지고 중학생 형아들 수영하러 갔다가 파도 휩쓸리 가지고 시체로 발견돼서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래서 이 저주의 주된 마냐 일으키는 못된 존재가 있는데 그걸 보고 영적 존재라고 한다. 성경에만 이야기한다. 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한다. 이게 12가지로 완벽하지 뭐냐 너의 영혼 속에서 너의 가문을 타고 너 미래와 후대까지 멸망받고 저주받고 죽음을 기다릴 망대를 만들어놨다.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모든 사건에 뭐합니까? 아이고야 저기 왜 저렇노?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가 싫다 좋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방향은 하나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향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철저히 나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껄끄럽고 내가 뭐냐면 좀 편하지 않는 일은 다 피해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조금만 전문성을 딱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현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조금만 배려하는 그릇 딱 줍니다. 수용하는 그릇 딱. 이때 뭐합니까? 요때부터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음. 왜? 모든 사건과 일들에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당됩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왜 늘 교회 다니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예, 발판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묻어지는 마음입니까? 불신앙의 믿음이 쌓인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모든 해답과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불신자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자가 사슴을 먹을 때 핥아 먹습니까? 빨아 먹습니까? 그냥 갈기갈기 찢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뭐합니까? 감동이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해답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있으면 딱 뭐가 됩니까? 힘이 딱 생긴다니까요. 장님이라도 괜찮습니다. 크로스비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뭐합니까? 아기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힘입니다. 그죠? 오서리티 영어 안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여는 힘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딱 체험돼 버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내 힘, 내 능력은 내려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부 성령은 역사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단이 죽었습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는다. 죄송한데 그분의 영이 죽었을 겁니다. 조건은 강단에서 복음이 없으면 그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데 만약에 강단에 힘을 못 얻는다. 빨리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가정에 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후대에 주는 거고 나의 산업 현장에 주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만남에 주고 계신데 뭐합니까? 내 상태 때문에 이 상태 다 저주받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노예됐는데 모세 한 사람 상태가 딱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전체 상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모두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데 뭐합니까? 이사야 한 사람이 딱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딱 받으니까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12 사도들에게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가 뭐죠? 그게 나의 전도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 제가 왜 축구장 가서 서성거립니까? 다른 축구장 안 가고.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거기서 싹 다 찾아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고 나에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뭐합니까? 증인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빛의 망대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